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4절과 5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렘넌트의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바로 시내산의 시간표예요. 그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생애 전환점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양무리 치다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 버렸거든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나이가 이제 많은 이 모세, 80된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바로왕 앞에 가서 희생제사 드릴 것이니까 광야로 4일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릴수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야기해라 라고 할 때 이 희생제사라는 이 단어가 모세 가슴속에 정말로 확 박혀버렸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게 세상을 살리는 길이구나 라고 깨닫고요, 모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지금 불러 모으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지금 시내산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만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인도할 귀한 말씀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승리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겹결에 지금 막 급하게 막 따라왔어요. 3개월 동안 막 정신없이 따라온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따라왔어요. 출애굽의 이유도 모르고 광야의 이유도 모르고 왜 저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애굽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냥 좋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따라온 겁니다.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계속 원망했고 불평했고 불신앙하면서 그냥 막 따라온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가지고는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흐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갱신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생이 바뀌었던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신 겁니다. 중요한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냐. 너희들의 능력이냐? 너희들의 지식이냐? 너희들의 배경이냐? 너희들이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냐? 그거 아니지 않냐. 완전히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 있을 때, 그리고 완전히 그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망해가고 있을 때, 망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거기서 유월절에 피 바르고 빠져나온 거 아니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물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을 진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 너희들은 전부 다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신앙하지 않았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인도하셨냐고. 애굽이 막 그립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그 애굽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지 않았냐. 너희들이 광야 갈 때 내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았냐. 물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막 그립다고 부추가 막 먹고 싶다고 애굽이 막 그립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한테 먹이지 않았냐. 그리고 루비딤에 도착했을 때 목이 타들어간다고 죽겠다고 할 때 내가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첫 번째로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냐.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밀하게 인도해 보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비된 그 응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이제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말씀 따라가라. 말씀에 인도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 아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한 거 아니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의 능력 가지고 저기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그 배경 가지고 실력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저 가나안 땅 다 정복해 놓으셨어. 정복해 놓으셨는데 언약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이제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딱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 중에서도 생명의 말씀, 나를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이 벌벌 떠는 그 생명의 말씀 딱 붙잡고 인도받아가.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거야. 요단도 물론 갈라지게 될 것이고 여리고 너희들이 한 번씩 안 써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안악산지 내가 쓰러뜨릴 거야. 저 일곱 족속 31명의 왕 내가 다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들은 말씀만 따라서 따라와. 그러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을 살 거야. 다만 광야길이 쉽지 않다. 광야길이 굉장히 힘든데 어렵고 힘들수록 예전처럼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너 자신들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그게 우리가 살고 너희가 살고 후대가 사는 것이다. 이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렘넌트에 가장 시급한 것인데요. 렘넌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올바른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망대를 만들게 되면은 그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 때 만들어진 이 망대는 사실은요 모든 것을 다 좌우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세워졌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이냐 이 실패냐 이것이 이제 정해진단 말이에요. 올바른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은 진짜 올바른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런데 틀린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틀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 스탈린, 히틀러, 폴포트 이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틀린 망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까? 그 푸틴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 전쟁의 주범이잖아요.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속에 어릴 때부터 틀린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스탈린이라든가 히틀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틀린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본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지금 하나님의 망대를 쌓는다고 한다면 흑암 세력이 벌벌 떨 정도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아침에 777 기도를 통해서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매일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면 777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777 이 기도가 이제 하나씩 깊이 묵상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게 이제 큰 응답으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다 하더라도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낮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우리는 항상 만남과 사건 일 속에서 늘 선택을 해야 돼요. 늘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이냐? 이게 정말로 복음의 유익이 되는 선택이냐? 이게 영적인 서밋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만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삶 집중의 이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정말로 영적인 힘을 충만히 얻을 수 있는 기도 속에 있고 낮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서밋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장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렘넌트 7명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렸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요. 저녁에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계속 답을 찾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요. 그러면 나 자신이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플랫폼으로 세워지고 내 안에 복음의 내용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다 보니까 이제 그 빛 앞에 시간표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왔지? 하나님 지금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그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지? 이런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확인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복음의 내용이 메시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이상하게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복음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도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안테나고 이게 파수망되고 이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현장 삶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뇌를 살리는 호흡, 내 영을 살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호흡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쌓이면 나중에 큰 응답으로 연결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삶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는 하루 전체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낮에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서 만남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며 인도받으며 현장을 살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서 많은 답들을 찾아내며 그러면서 인생의 중요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